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는 지금 이 터키, 트르키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무대가 되는 땅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1차,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떠나는 이 장면의 이 모든 곳이 이 트르키예를 지나가는 길이고 또 실제 전도의 장소였습니다. 이 트르키예는 우리나라의 남한의 8배의 크기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큰 나라죠. 세계 36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은 8,700만, 2배는 채 못 되고 1배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남한보다 8배나 더 큰데 인구는 1배 반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르키예라는 나라는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절 때 AD 95년경 그때 이 반모습에 유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바로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한 반모습에 이 트르키예 입장에서 보면 서해안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동일하게 보면 서해안에 해당하는 아주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 반모습은 울릉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그 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곳, 편지로 전해준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트르키예라는 땅 정말 많은 그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어려운 지역이 됐을 뿐이지 와서 봤더니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저 북쪽에는 조금 척박한 땅이 있지만 남쪽 그리고 서쪽 이 지역은 아주 풍요로운 곳이고 정말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넉넉한 이런 곳입니다. 실제 로마 제국, 성경이 쓰여질 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는데 동일하게요. 이 땅에 아주 부유하고 번창했던 이런 곳들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이 속국에 있는 이 트르키예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풍요롭고 그리고 부유했던 동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굉장한 큰 도시에 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트르키예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등장하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로 이 트르키예를 거쳐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 에베소 지역을 사도행전 20장 29절에 가보면 정확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은요 짧게는 한 며칠 또는 일주일
그리고 상당히 긴 기간에 일하 할지라도 고린도 같은 교회 이런 데는 6개월 정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배소는 3년을 있었어요. 3년. 그만큼 예배소가 수도였고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면 튀르키예 전체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그만큼 바울이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복음의 그 전도여행을 끝나고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체포되어 로마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밑에 있는 항구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들어가려면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차 타고 금방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항구로 불러들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는 후에 사람은 이리 때가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변질되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자들이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다. 이게 지금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목회했던 걸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양떼들을 잘 이끌어라.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배소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소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에서 경고를 했고, 훗날에 또 예배소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 서식으로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교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또 예배소서 말씀을 주고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 유바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고 또 경고를 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읽은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씀을 경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1차 경고를 주고 또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2차 경고를 주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3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예배소 교회만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 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소아시아 7개는 서해안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중앙에 있는 갈라디아서도 나오고요. 중간에 또 골로새서도 나옵니다. 이런 교회들이 다 등장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한이 8배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어요. 지나가는 자리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7교회는 그나마 상당히 요즘으로 말하면 상당히 자리 잡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배소 교회나 라오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경고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죠. 마치 세례 요한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니고 구약의 이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일천번제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고 이런 것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예배소 교회도 똑같아요. 나머지 소아시아 7교회 중 5교회도 비슷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튀르키예라는 지역이 어떤 땅이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있고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등장할 만큼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등장하고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 이런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이 마지막 생애를 이곳에서 이 튀르키예 땅에서 마감을 하고요. 이곳에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무덤이 있을 만큼, 그리고 빌립의 무덤도, 사도 빌립의 무덤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만큼 이곳이 굉장히 거룩한 정말 은혜의 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지금은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99%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가 유대교 조금 있고 기독교인 조금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트루키의 땅이 2000년이 지난 지금 99%가 이슬람화되고 나머지는 소수의 사람만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인들도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 성지순례 온 우리 목사님들도요, 마음대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우리끼리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려면 우리끼리 모여있는 곳만 할 수 있어요. 들통이 나면 추방당할 수 있고 큰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약사 중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많은 핍박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약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금도 많이 낸대요. 왜냐면 자기가 장로라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 트루키의 당국이 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물린다는 거예요. 다른 약사들보다 훨씬 더 세금을 물리는 그렇게 핍박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루키가 이 땅이 이 소아시아 교회, 특별히 예배소 교회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2006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영원히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서양교회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벌써 15년, 20년 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더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트루키처럼 그렇게 된다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트루키처럼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대한민국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소 교회만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유럽에도 주신 말씀이고 미국에도 주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개인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혼 때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뜨거운 사람들이 식어지고 그리고는 이혼도 많이 하고 별거도 많이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예수님과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습관화되고 그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식어버리고 잘못하면 별거가 되고 잘못하면 이혼해서 정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소 교회는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서 1차 경고, 예배소서를 통해서 2차 경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3차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람에, 회개하지 못하는 바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가 몇 차인지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지금 시대에도 또 미래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트루키에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복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처음 사랑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정확히 그 지점까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계주가 있습니다. 400계주가 릴레이 계주가 있고 800 릴레이 계주가 있어요. 400m는 4명이 100m씩 뛰며 바통을 전해줘야 되고 800m는 200m를 뛰면서 바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도 있습니다. 1000m도 있어요. 400m씩 뛰는 이런 릴레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통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따금씩 바통을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 늦었다고 바통 놓고 뛰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입니다. 늦어도 돌아가서 바통을 집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되짚어 가야 돼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마치 바통을 다시 찾아가서 손에 쥐고 다시 뛰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을 해야죠.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뒤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지 생각이 아니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정확히 발견하고 진단하고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뜨거웠던 장소, 은혜의 장소,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장소, 치유를 받았던 그 자리든 또는 기적을 체험했던 그 자리든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각은 그쪽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 장소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암에서 고침받았고 큰 질병에서 고침받았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마치 바통을 다시 줍던 것처럼 일단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돌아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다시 시작할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해야 되고 뒤돌아서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철저히 회개했을 때 어떤 회개가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이 젖었다. 이불이 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대로 할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이불이 젖었어요. 침상이 젖었어요. 그렇게 통곡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걸로 침도 안 흐르는 걸로 이걸로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한 거 두 번 하기는 쉬워요. 세 번은 더 쉬워요. 발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그거 과정입니다. 예전에 한 번도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두 번은 못하겠어요? 그러니 두 번 다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그 뒤로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했을까요? 아니요. 한 번 하면 두 번도 쉬운 건데 두 번 다시 안 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거든요.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시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그 체험을 다윗이 했거든요. 그러니 두 번 다시 내가 그 짓을 했다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고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동일하게 죽었는데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네.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했고 그리고 정말 두 번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처음 사랑 다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순교 얘기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루키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소 교회처럼 또는 라우디아케처럼 이렇게 시원찮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윗처럼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철저히 회개해서 두 번 다시 부인하지 않고 두 번 다시 뒤돌아서지 않고 두 번 다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만 섬기고 처음 사랑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5절 중반절 회개하여 두 번째였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그 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 그 뜨거웠던 열정, 그 뜨거웠던 믿음의 행위들을 다시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5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뒤로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두 번 또 돌아간 거예요. 또 회개했다면 세 번 다시 또 처음 사랑을 버린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루키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 처음 행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기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는 30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트루키가 됩니다. 현재 트루키가 된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트루키에 지금 현재 트루키가 정말 소아시아 교회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곳에 묻혔고 빌립이 이곳에 묻혔고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이라는 이제 사도의 제자죠. 주님을 부인하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으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80년이든 800년이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만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만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루키가 이렇게 지금 이슬람화 되어버린 것은 그 뒤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고 또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말씀을 보면 개가 그 토할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그 우위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처음 사랑
반드시 회복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그 행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다윗처럼 절대 두 번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고 또 제자들처럼 두 번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절대 두 번 다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우리가 지금 부족한 거 다시 뒤돌아가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서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